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 기도회 한 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무지리로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보 기도하며 또 각 부서 기도 다니며 기도에 인도하며 되려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친구들 또 기도로 쌓아둔 그 은혜를 곁에서 받으면서 참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대하시는지 정말 많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제목입니다. 너의 안에 바꾸었지만 인칭을 바꾸었지만 너의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토니 로빈스의 책입니다. 사진을 웬만하면 띄우는데 별로 안 소개하고 싶어서 살 필요 없으십니다. 좋은 책은 아닙니다. 자기계발서 중에 최고의 강사이자 최고의 책입니다. 출간된 지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그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너의 안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것을 깨워내라. 습관을 고치고 동기를 부여하고 실제적인 방안을 책에 아주 자세히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기독교 서적 아닐까? 긍정적인 말을 해라. 이제 막 이런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호주에서 열린 그의 세미나에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티켓비가 최저 100만 원, 그리고 최고 300~400만 원.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최소 100억, 이제 한 200~300억의 그런 규모의 세미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고 또 얼마나 성장하고 싶은가라는 그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언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몸을 흔들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그러면서 네 안에 잠재해 있는 잠재력을 깨우자라는 그의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마치 예배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예배하라? 너 자신을 예배하라. 너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몇 시간 내내 외치는 그 토니 로빈스와 그의 펠로우들을 보면서 또 다른 예배가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구나 생각했습니다. 참 메시지는 우리와 동일합니다. 좋은 인생, 최고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제대로 살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서냐는 것입니다. 유사 자기계발서들도 인생을 바꾸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배우라고 자기계발서들은 조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워런 버핏과 왜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려고 수억의 돈을 지불하며 그 점심 식사 티켓을 구입할까요? 무엇을 듣고 싶고 무엇을 바꾸고 싶고 무엇을 성장하고 싶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인간, 최고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멋있게 최고로 최대치로 살아야 되는데 그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신에게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고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찬송받기 위해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서 가리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 안에 비춰져 생명으로 살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다 같은 말인데 무엇을 위하여? 그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바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그것을 위해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들의 전술은 창세기 3장 4장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글쎄요, 2000여 년이 될지 몇만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사단의 전술은 같았습니다. 창세기 3, 4장에 아담에게 사단이 사용한 전술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는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눈이 밝아진다. 네가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이 깨어나서 그 지적인 교만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똑똑해진다는 걸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처럼 된다. 창세기 3, 4장의 그 사단의 유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너를 관리해, 열심히 개발해,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관리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신적 반열에 올려두게 하는 것,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사단의 전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든 나를 깨우고 싶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잠든 내가 있습니까? 깨워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몸을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기분을 바꾸고 감정을 통제하고 습관을 바꿔서 나를 바꾸면 최고의 나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이어리 빼곡히 오늘 하루 일과 리스트 작성하고 촘촘히 시간 계획표를 작성하고 그 계획대로 수행하고 체크리스트에 체크 다 하고 나서 돌아서는 그 하루는 최고의 하루가 된 나입니까? 멋지게 몸매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먹는 거 관리해서 매끈한 몸매가 되고 적절한 관계 유지로 인맥을 잘 쌓아가서 어디 가든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풍성한 인맥으로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좋은 사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좋은 인생, 좋은 사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의 말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인간의 최고의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간이셨던 당신 모습 그대로 각 인간을, 그 인간 속에 잠든 거인을 깨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내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다.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봅시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나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 해줄게. 돈 벌면 안 돼요. 물건 만들면 안 돼요. 다른 어떤 기자재 만들면 안 돼요. 물건 팔면 안 돼요. 다 좋아, 다 괜찮아. 그러나 목적은 사람을 낚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모호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만큼 분명한 책은 없습니다. 모호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시대에 욕 좀 덜 먹었을 텐데, 성경은 너무 분명해서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다. 갈 곳이 있다. 인생 목표가 있다. 너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은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손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나랑 같이 가자. 사람 낚자. 그리고 그 인생을 당신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죄 지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분들이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십니다. 때로는 너무 억척스럽게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대흥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좋죠?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사명감이 뭔지 압니까? 오늘 빨리 맞춰야 돼. 오늘은 진짜 빨리 맞춰줘야 돼. 그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라는 사단의 음성이 자꾸. 그래서 제가 말이 그래서 빠른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오늘 집에 가서 좀 치킨. 그래서 지금 막 달리고 있지만,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대흥교회,
누가 우리 목사님을 멈출 것인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달리면서 정말 여러분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리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그 목적을 제대로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셨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사람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천국 문 앞에서 우리는 가장 정직하신 심판장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대해 판단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스타 팔로우는 몇 명이고 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하나님, 나는 스펙이 어떻게 되고 소유는 어느 정도입니다. 주신 80년의 인생, 6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시편 96편 13편은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으로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그의 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 어떤 심판을 그 마지막 순간에 받으시겠습니까? 이번 특별 기도를 마치면서 중간 정산 한번 해보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별점 몇 점일까? 별 2개일까? 별 3개일까? 별 4.5일까? 하다못해 음식 시켜 먹어도 우리는 찜 평가를 몇천 찜이 달렸고 댓글이 몇 개고 그러면 실수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도 이렇게 정확한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여러분, 특별 기도를 마친 이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목적은 제대로 바뀌었는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잘못 가던 길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들이 늘 가끔 이런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하는데 목적이 바뀐 것이 조금 부족할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 목적을 향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고 목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은 무엇을 해도 다 평안하고 좋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중국, 북한 국경선을 따라 버스로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버스가 잘못 길을 들어섰습니다. 정말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를 오던 길을 되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해는 다 저물었고 가로등조차 없는 그 컴컴한 길을 돌아가야 했습니다. 잘못 들어간 선길이 길면 길수록 돌아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 목표가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은 우리를,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게 하신다. 누가복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포장하고 포장술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최고의 실력이라고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광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적당히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다르게 조언합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입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입술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지독하게 타락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갈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독한 죄인이어서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너무 싫어요. 조금 더 기도해 보십시오. 조금 더 절망해 보십시오. 완전히 절망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절망하다 지쳐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은 갈망을 낳습니다. 죄인인 것을 안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외쳤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제 모습을 안 베드로 옆에 더 계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인생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수제자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본 모습을. 그리고 절망이 아닌 갈망으로 그분을 붙들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예수를 붙듭니다. 사랑하는 대흥교회 성도님들이 절망하고 절망해서 예수만 남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세 번째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거를 단절시켜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특기 동안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몇 년을 살았는가에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아픔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과거, 그 나를 묶고 있는 그 과거. 그런데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시간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가 널 붙잡아 실수했어, 실패했어, 부끄러워. 괜찮아. 이전 것은 지나갔어. 오늘 너는 새 것이 될 거야. 하루도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은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너무 부끄러워하는 그 과거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지금 내가 이 현재를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과거에 잘한 것도 잊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난 이후로 잘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잘 산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진짜 잘한 것은 잘 산 인생이 아니라 잘 산 인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멋진 사람도 그 속마음에는요, 잘한 것 같으면 교만하고 못한 것 같으면 절망하고 참 중간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정말 예수 앞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내가 잘 살았다 하는 순간 내가 넘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해 복음 들은 사람들이 더 자신을 앞서 달려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에 집중하지 않고 현재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앞의 것을 위해 얻기를 위해 표대를 위해 지금도 나는 달려간다고. 왜요? 최종 정산이 그날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두 바퀴로 달리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설 수 없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달린다고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넘어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멈추면 넘어집니다. 잘하셨습니까?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잊어야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나이가 이런 말씀드리기 어른들한테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피해자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런 피해 당했어. 그만큼 피해 당했어. 아팠겠다. 진짜 억울했겠다. 때려 죽이고 싶었겠다. 그런데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 만나는 더 불쌍한 사람은 가해자들입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내가 그런 짓을 했어요. 그 고통은 누가 형언해 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얼마나 자신을 죽이고 죽였는지 더 이상 어떤 말도 그 난도질 당한 가슴 위에 올려놓을 말이 없습니다. 주제넘게 내가 그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사단은 참 교활합니다. 어떤 이들은 피해자로 죽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가해자로 죽입니다. 사단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지뿐임을 아심이니라.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런 연약한 먼지뿐임의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치도 않는다고, 너의 모든 실수를 기억치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수를 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잊어야 합니다. 아픔도 잊어야 합니다. 잊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이 그날에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잊으신 것을 내가 붙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 같은 내 시간도 알고 보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내 것 같지만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다 지워버리십니다. 잘한 것도 잊으라고 하시고 잘못한 것도 잊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인을 깨우시는 예수님은 과거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특별 기도를 마치는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은 현재라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자유케 되고 현재를 움켜져서 미래를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살 지침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이모션, 감정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내 인생을 통제하고 행동을 통제하고 소리질러 외쳐 춤을 춰 흔들면서 들어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위해 이제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 춤추지 않을래. 하나님이 손 내미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참 내가 많이 주인 되었습니다. 신나게 놀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신나게 죄짓고 신나게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그 책임감이 중했는지 하나님과 나는 압니다.
그렇게 나를 쓰러지고 자빠지고 했던 불신앙에서, 불순종에서 그 틈을 확인해서 이제 다시 메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비가 온 다음 날 비 새는 곳에 사진들이 카톡방을 시끄럽게 울립니다. 카톡. 비가 다시 오기 전에 고쳐주세요. 여기서 비가 새요. 여기서 비가 새요. 비가 새는 곳을 가만히 두면 건물이 상합니다. 그 공간을 쓸 수 없습니다. 크던 작던 비가 오기 전에 그곳을 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틈이 있으십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틈이 있으십니까? 그 틈을 다시는 종의 멍에를 거절하고 주신 자유와 기쁨과 기회를 누리면서 그곳을 메꾸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 자리를 함께 메꾸어야 합니다. 고백할 죄라면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사단이 그 자리에 틈타지 못하도록 메꾸어내며 그 자리에 비가 오기 전에 다시 새지 않도록 우리는 메꾸어 가야 합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외치던 마이클 잭슨은 죽어버리고 없지만 혼자인 것을 알고 아무 방도 없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진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나와 늘 의리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틈을 메꾸고 종의 멍에를 거절하고 주신 자유와 기쁨과 기회를 누리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말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분과 함께 말입니다. 다 아는 지혜, 이제 삶으로 진리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마러기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이고 길들여지지 않은 정말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몽골 갔을 때 말을 태우시는 분이 그랬습니다. 이 그룹에서 제일 작은 분이 누구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말을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떻게 달릴지 모릅니다. 왠지 마부가 말을 조련하는 분이 2말씩 붙잡았는데 왠지 제 옆에는 단독으로 붙어서 그 말을 붙잡아 주더라고요. 이렇게 안 친절하셔도 되는데 어른들 옆에 가시라고 계속 제가 만류하고 거절했지만 몽골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분은 웃으면서 저의 말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왜 저를 이렇게 특별 대우하셨는지 알았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귀는 그때부터 최고의 나귀가 되었고 성경이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새 나무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 책 읽게 해주라고 추천해 주신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새 나무의 소원은 달랐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나무, 최고 권력자를 태우고 싶은 나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나무.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은 나무는 짐승의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돈을 담고 싶었는데, 그런데 짐승의 여물통이 된 나무는 고귀한 아기 예수를 눕히는 여물통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를 태우고 싶던 나무는 배가 되었습니다. 진짜 권세자를 태우고 싶었는데, 그런데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태우는 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던 신앙 좋은 나무는 죄인들을 매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그 나무의 소원은 이루어져 예수님을 매다는 십자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잠들어 있는 거인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생명을 위해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나 같은 자도 최고가 되는 비밀을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시면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피에타상이나 다비드상 같은 그런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자 미켈란젤로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조각상의 대리석 안에는 조각상이 존재해 있습니다. 나는 단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입니다. 거기에는 원래 존재해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완벽한 조각상이 누군가가 자신을 꺼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위대한 조각가 눈에는 대리석 안에 숨어있는 멋진 조각품이 보이는 법입니다. 당신과 저를 만드신 하나님 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기도하는 우리가 죄인을 넘어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며 성령님 눈에는 얼마나 깨워내고 싶은 거인으로 보이실까요? 우리 인생이 성령이 한번 터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혼과 복음과 한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오늘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만이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자기 개발서를 다 집어치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한 생명을 위해 멋지게 달려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